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겠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 183장 부르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기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그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다 드리셔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7절까지 우리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크게 맞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 장막을 벗어버리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이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기도가 떠날 기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돌아보면서 부족했던 것, 잘못했던 것, 원망 들었던 모든 것을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 다 고백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어떤 생활을 하시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활, 복된 생활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어디입니까? 아무나 갈 수 없는 데예요. 구원받은 누가 갑니까? 성도님들이 영원히 거주할 오늘 성경은 복음자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막에 거하는 성도야말로 영원한 정말 축복받은 사람, 이 땅에서 눈물 있고 근심 있고 걱정 있고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이런 것을 이제는 할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영원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성도들은 다시 죽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상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장막이 언제 벗어지는 것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죄짓고 우상 따라다니고 나라가 어떻게 공산화가 되고 사회주의가 된다고 해도 아무런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1년이 참으로 고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조국이 교회가 없어지면 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교회가 탄압받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저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중국 이북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교회가 있습니까? 형식적이지요. 숨어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북은 그것도 못합니다. 바로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죽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뭐를 하겠다고 늘 날뛰는 이 주사파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돌아오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에 가기를 간절히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흘러가는 구름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의 하루살이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 두시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장막에 가겠습니까? 이것은 참 축복입니다. 환희한 것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해결을 받은 사람이 해결돼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 이 우상의 문제, 이 거짓의 문제, 이런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를 하자? 화평을 누리자.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우상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상 좋다고 아무데나 가서 절하고 아무데나 가서 점 보고 손금 보고 뭐 하루에 운세 보고 이거 오늘 싹 때려 치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는 예수 30년 40년 믿어 헛것이요. 헛방.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기본적인 문제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경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뭐라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날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이단들, 자기 돈 벌려고 이단 노릇하는 거지. 그런데 빠져가지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뭐 자살하면 어디 간다고 천국 절대로 갈 수 없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마음을 고쳐 잡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 문제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시기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좋은 길을 지금 고통받는 분에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해결받을 수가 없다고 오늘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자기를 치고 복종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씀하면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말씀 봅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뭐라고요? 항상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십계명을 꼭 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한테 나갈 때 한번 읽어보게 하고 저녁에 와서 한번 읽어보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암흑 같은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미국만 해도 벌써 56만 명이 죽었어요. 인도는 지금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습니다. 일본도 하루에 사상자가 많이 나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 환난에서 우리는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왔다 말씀합니다.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환난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끊임없이 이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환난에 지지 마시고 반드시 이겨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는 이 엄청난 이 시대에서 주는 고통 속에서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낙심하는 분들, 좌절하는 분들은 꼭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저 소광석이가 믿음을 지금 타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한번 보십시오. 소광석이를 선포하잖아요. 세상과 믿음을 다 지려고 정치권에 붙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회장직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세상과의 타협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타협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절대로 없다는 것이에요.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핍박이 없이 주님과 동행할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정치권들을 지난 2년 동안 몇몇이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왜 저런 아픈 현실이 되었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인물 황교안이, 홍준표, 이재명이, 이낙연 여러 사람들을 한번 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며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정말 올바른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뭐를 못하겠어요? 부정 저지르는 것이. 그분들도 다시 한번 각성하고 하나님을 믿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집값 잡고 정말 돈 걱정하지 아니하며 몸에 병 나도 병원 못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잘 믿는 나라,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마귀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나타해지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잘 보지 않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말씀을 꼭 한 구절씩이라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디 있나 없나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그 믿음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한 자와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부터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종이 됐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05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풍랑 멸류관 시리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풍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맑고 밝은 빈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답답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모든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점보로 다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점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이북 잘못된 정권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들 마음대로 죽이는 저들의 정권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우상 김정은이를 따라가는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을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시장 경제, 한미 동맹을 굳건케 하시고 기독교 입국론을 우리가 반드시 세워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잘못된 정권을 빨리 몰아내 주시고 정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 부탁합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